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수요일마다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할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오래전부터 7가지의 죄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목록은 죄들이 이 뿌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를 7가지로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는데 애굽의 그 사막에 거하던 그 수도사들이 먼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 기반해서 이 목록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이 7가지 제 목록을 가지고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죄의 목록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런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에 취약한지, 또 어떤 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목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대상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옛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적을 알면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죄 목록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욱 쉽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후임으로 김다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김다희 목사님이 영혼을 위한 싸움이란 책을 이제 냈습니다. 이 책하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공저한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 이런 책이 또 있어요. 또 신원하 교수님, 고신대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다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이 책들의 내용을 참조해서 이제 7번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 죄 목록이 뭐냐면요,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시, 나분, 탐정, 이렇게 교분시, 나분, 탐정.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교분시, 나분, 탐정. 교영시, 잘못했어요. 교영시, 나분, 탐정. 그래서 교만, 그 다음에 영은 뭐죠? 허영, 그 다음에 시기, 나태, 분노, 그 다음에 탐욕, 정욕,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한번 잘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7가지 목록 중에서 교만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 죄 목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이 대체로 죄들을 다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 7가지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론에서 교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이며 마지막으로 뿌리 뽑힐 죄며 하나님의 가장 완악한 원수이며 마귀의 첫 자식, 이렇게 교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되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죄고 잘 뿌리 뽑기 어려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고 죄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교만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교만이 뭘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교만은 이제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교만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보통 자신들을 더 높이게 됩니다. 우리 오바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이 오바댜는 선지자인데 에돔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높은 곳에 에돔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교만하다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높은 땅으로 인해서 에돔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높다고 아주 위대하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훨씬 높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한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또 에스겔 7장 20절에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요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서 교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또 멋있게 또 아름답게 꾸미고 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 에돔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교만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것 때문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아니면 외모나 화려한 옷이나 자신의 지식 또 학벌 그리고 가진 재물, 명성 이런 걸 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만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고 꾀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 같이 된대요? 하나님 같이 된대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교만인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아멘. 두루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예전엔 페니키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번성했습니다.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상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 왕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만해서 스스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자신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중해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무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자신이 지혜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앉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지금껏 나는 잘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앞으로도 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교만도 있습니다. 영적 교만.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이 영적 교만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영적 교만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겉은 번지르한데 안에는 시치가 썩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성경 보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은요,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교만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교만한 자들의 특징,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또 세 가지로 함께 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내 일, 내 업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노력하면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일에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것이 누구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나 때문에 좋아진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지혜로워서, 또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찬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소와 양이 번성하는 거예요. 은금 소유가 다 풍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전쟁을 해서 자신들이 힘쓰고 애써서 다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교회에서 너무 봉사가 많아서 하나님을 잊고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불만만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도 없이 불만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교만의 증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멈춰 있다면 우리가 아직 교만하다는 증거인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삽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죠. 늘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됐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이룬 후에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 말씀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새 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큰 바벨론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거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 왕궁에서 거니는 거 봤더니 이 바벨론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룬 거예요? 자신이 이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와, 이 놀라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구나. 와, 나 너무 대단하다. 내 위엄과 내 영광이 엄청나구나라고 하면서 막 스스로 막 너무 막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룬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을 한 것이죠. 자기를 높인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치십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 입술의 말 때문에 치십니다. 결국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한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자는 자기 자랑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또 쌓여 살아갑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은 교만의 두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은 성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기 연민은 고난에 대한 교만한 반응입니다. 자랑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성취했으니 나는 존경을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기 연민은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으니 나는 존경을 받아 마땅한데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연민은 자신을 무력한 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영웅인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웅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이만큼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다른 형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연민 모두 다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자기 방어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 자기 방어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늘 자신의 판단이 옳고 다른 이들의 생각보다 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수용하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 방어적인 사람은요, 본질이 아닌 것까지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늘 옳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냥 장관을 시켜서 군대를 보내서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하면서 놔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방어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옳다는 교만을 가진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교만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과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만과 싸우는 방법. 방법까지만 할 건데 방법을 4가지로 할 거예요.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원래 모습보다 더 높이 보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교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높이 볼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또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오염된 기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죠.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자신을 봤더니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죄인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물고기를 한가득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거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돌아봤더니 너무 죄 많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처음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욥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제대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말씀을 왜 읽죠? 내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또 나의 죄와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한 훈련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을 나도 함께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서로 맞춰가다 보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다양한 배경과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봉사하는 곳에, 구역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너무 다르지만, 너무 달라서 너무 힘들지만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은요, 겸손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만함으로 가득 찬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할 때 힘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죠. 우리의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신앙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스타일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어떤 분은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연을 보고 걷고 자연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막 마음이 회복되고 막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 아차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혼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게 돼요. 그럼 내려올 때는요, 마음이 다 회복돼 있어요. 너무 다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불안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할 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의식과 상징이 중요해요. 예배, 성찬, 세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고독과 단순한 삶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힘을 얻는 분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동해 갑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영성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뭐 2가지, 3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단 한 가지가 정말 뚜렷이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신앙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모습을 격려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고 믿음은 하나지만 신앙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고난을 통한 훈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요. 그런데 고난을 주셔서 그 교만을 통해서 나를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육체의 가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질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래요. 바울은 영적으로요 3층천에 갔다 왔대요. 3층천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도, 주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하다가는 뭐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바울은요 그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겁니다. 교만하면 패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신앙의 열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아왔다고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게 함께 성장할 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역을 주시고 함께 봉사할 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가온 고난을 통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품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일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의 열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와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놓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성장할 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이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너무 다른 이들 때문에 하나님 더욱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 때문에 오히려 겸손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만 했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꺾어주시고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 앞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황부성 권사님, 또 우리 정봉열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보영 권사님, 김봉자 권사님, 또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또 유광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23일에 있을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새 가족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은사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온전히 육신이 강건해지게 되어주시고 완전히 지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올 때는 우리가 깨끗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세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모습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에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에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세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세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언성을 잡아주셔서 이쪽으로부터 아버지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신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사업에 여러분의 성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실 때 하나님 넉넉히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역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 가지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얼음 당하지 않도록 넉넉함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일 때문에,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또 나의 신앙의 열심 때문에 교만함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아왔다고 교만했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이들 때문에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도록 세워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다가온 고난 때문에 아프지만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더 겸손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재물의 물질에 또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의 씨앗이 이 김영 땅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통하여서 새 가족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